오늘은 이 감사의 계절, 이 감사의 주일에 오늘 저는 심은 것을 거두는, 심은 대로 거두는 이 감사의 법칙을 함께 나누고 싶어요. 하나님이 이 우주 공간에 뿌려놓은, 하나님이 심어놓은 그 원리 하나가 뭐냐? 변함없는 원리가 심어서 거두는 법칙을 말씀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 오늘 이걸 여러분들이 꼭 가슴에 새겨져야 됩니다. 어느 시골에 청년이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저는 시골 출신이기 때문에 농사 짓는 사람들은 심어서 거두는 이 법칙을 온몸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가을, 봄이 되면 반드시 심죠. 이 청년이 농사를 짓고 있는데 옆집 아저씨와 말다툼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기분이 나빠진 거예요. 그래서 밤에 모르게 옆집 아저씨 밭에 가서 잡초씨를 확 뿌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잡초씨 한번 뿌려지면요, 뽑아도 계속 올라온대요. 그 다음에도 계속 올라온다는 거예요. 이 청년이 확 뿌려버리니까 이 아저씨가 잡초 뽑느라고 얼마나 고생하는데, 그걸 보면서 고소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심리가 있잖아요. 골탕 먹어봐라, 고소한. 그런데 이 청년이 그 아저씨 집에 아가씨와 연애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예쁜 아가씨와 연애해서 결혼을 하게 됐어요. 이 아저씨가 지참금으로, 이 딸의 지참금으로 이 총각에게 이 밭을 준 거예요. 잡초밭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그때부터 말도 못하고 잡초 뽑느라고 늘 고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뿌린 대로 거둔다는 거, 이게 조금 우리 부정적인 이야기지만, 여러분, 나쁜 것을 뿌리면 나쁜 것을 거둬요. 좋은 것을 뿌리면 좋은 것을 거둡니다. 우리가 지금 얻고 있는 것, 내가 지금 얻은 것은 모두가 다 심은 것의 결과물입니다. 내가 어떻게든지 심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심었거나 우리 엄마가 심었거나 할아버지 때 심었거나 그 심은 것의 결과를 내가 지금 얻고 있는 거예요. 오늘 7절에 이것을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네가 뭘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야. 이거는 변함이 없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죠? 하나님 네한테 안 속는다. 스스로 속고 살지 마라.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그것이 너를 속이는 거야. 그리고 적게 심어놓고 많이 거두겠다는 것도 너를 속이는 거야. 악한 것을 심어놓고 좋은 것을 거두겠다는 그 자체가 너를 스스로 속이는 거다.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는다, 이 말씀합니다. 오늘 8절에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대요. 육체를 위해 심는다, 이게 뭡니까? 자기를 위한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자기주의, 이기주의입니다. 오늘 우리 읽지 않았지만 그 앞장에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음행, 더러운 것, 호색하는 것, 분쟁하는 것, 분열하는 것. 본질적으로 인간은 그런 걸 갖고 있다.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 그래서 육체를 위해 심으면 어떻게 되느냐?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법칙은 너무나 정확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은 이 자연 농사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쉽고 편하고 우리가 말하는 자유하지만은 그것이 얼마나 교묘한 사단의 수법인지 모릅니다. 시편 126장 5절에 6절에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참 읽어보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려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고 울면서 씨를 뿌려요. 좋은 씨는 쉽고 편한 게 없대. 좁은 문으로 가는 그 길은 쉽고 편한 길 아니라
눈물을 흘리며 울면서라도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결론을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다. 여러분, 성경의 법칙은 확실합니다. 쉽고 편하고 자유하지만은 그것은 넓은 무드로 가는 길이에요. 그렇게 심은 것이 좋은 결과가 있을 수가 없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울면서라도 씨를 뿌리는 것, 그게 좋은 씨앗이거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농장에 뭔가를 심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뭘 심고 계십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심는 그 농장에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어요. 너무나 신비로운 돌보심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래요. 여러분,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우리 하늘 아버지는 농부라는 겁니다. 마트의 주인이 아니고, 마트에 가면 이것도 저것도 마음대로 돈만 주면 완성품을 살 수 있는데, 내 아버지는 농부인데 농장 법칙을 가지고 있는데 완성품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씨를 뿌려서 땀을 흘리며 가꾸면서 결과를 얻는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게 있으면 그것을 심어서 가꾸어서 거두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심어서 거두어서 기쁨으로 감격하는 그것을 보고 싶어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이 추수감사주일인데 이 하나님의 심고 거두는 법칙에서 그럼 뭘 심을까? 오늘 성경은 가장 먼저 심을 것을 말하는데 6절입니다. 오늘 본문 6절. 제가 이 말씀을 어떻게 하든지 피해가 보려고, 왜? 목회자는 얘기니까 피해가 보려고 애를 썼는데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기 여러분에게 제가 최소한 절제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친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여러분, 가르침을 받는 사람, 말씀을 가르치는 자, 딱 나누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성도와 목회자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해, 하나님을 사랑해. 그 말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놓으신 이것을 경외한다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뭡니까? 이 말씀을 선언하는 목회자를 나는 존중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존중한다면서 목회자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은 스스로 속이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자주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정말 본질적인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이 세상에 살면서 믿음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는데 3가지 선물을 주셨다 했잖아요. 첫 번째 뭐죠? 성경입니다. 성경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두 번째가 뭐죠? 교회입니다. 교회. 이게 잘 잊어지니까 내가 또 반복해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처음 듣는 것 같이 들으니까. 세 번째가 뭐죠? 목회자입니다. 성경과 교회와 목회자. 이 3가지를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3가지 중에 어느 하나와도 멀어지면 내 신앙에 문제가 옵니다. 틀림없습니다. 우리는 이 3가지를 나누어서 말하지만 성경과 교회와 목회자 말이죠. 사실은 뭉쳐놓으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에 여러분 오셨잖아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목사가 강론하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이야기는 그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도 존중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마음이 좀 삐딱한 사람은 봐라 목사님 자기는 잘 알아간다. 그걸 고쳐야 돼. 그걸 고쳐야 돼. 여러분, 소고기 사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여러분 귀에 하나님 말씀이 들려요. 여러분, 저를 자꾸 뒤에서 뒷담화하고 목사님 왜 저래 이러면은 제가 설교할 때 말씀 귀에 안 들어옵니다. 누가 손해입니까? 그래서 좋은 태도를 가져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이 좋게 들려. 그 내 영혼의 복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7절에 우리 한 번 더 보십시오. 뭐라고 하냐면은 스스로 속이지 말래요.
이게 무슨 얘기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해놓고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 네가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나는 못 속여. 그러니까 뭡니까? 네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업신여기면서 믿음 좋다, 내 신앙엔 대단하다, 그거는 바로 너를 속이는 거야. 네 스스로 속고 사는 거야. 그렇지만 하나님 나는 안 속는다. 여러분 명쾌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사실 우리 믿음의 기초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이 안 들어온다, 내 영혼이 어두운 거죠. 우리 교회는 꾸준히 목회자를 돕는 일을 합니다. 왜냐하면 목사님 한 사람이 그분을 잘 우리가 도와드리면 그 뒤에 교회 하나가 있잖아요. 교회가 교회 다를 세울 수는 없지만 목회자 한 분을 잘 우리가 위로해드리고 격려해 도와드리면 이분을 통해 교회가 세워지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동행 목회자 세미나 이것을 처음 시작해서 지금까지 해왔는데, 이 예배당을 짓기 위해서 땅을 파기 시작할 때, 기초공사 땅을 팔 때 그때 우리 첫 행사를 했습니다. 저기 설악산 입구에 있는 켄싱턴 호텔에 어려운 목회자 부부를 모셔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목사님 사모님 힘을 내셔야 돼요, 이런 일을 했거든요. 목회자를 존중하는, 말씀 살기를 존중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하남교회가 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를 복을 받을 일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걸 믿는 사람입니다. 코로나가 기승을 부릴 때 하남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래도 우리 교회가 하남에서는 맏형과 같은, 한 가정의 맏이 형님 같은 그런 교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의 형님이 형노릇 잘해야 동생들이 편하잖아요. 저는 그런 마음이 들어와서 그때 우리 하남교회가 우리와 아무 상관없는 어려운 하남에 있는 교회들, 한 교회에 100만 원씩 100교회를 2번이나 우리가 보내서 그냥 송금하고 그걸 끝. 잘난 척도 한 적도 없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때는 많은 사람이 동참했었어요. 얼마나 보람 있는 일입니까? 우리는 목회자 한 분에게 힘내라고 했지만 하나님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우리 하남교회는 그래서 복을 받았다, 저는 그렇게 믿는 겁니다. 스스로 속이지 마라. 말씀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종은 함께하라. 저는 그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씀에 대한 태도, 좋은 태도를 심어야 돼. 그래야 네가 인생이 열매를 맺는 거야. 오늘 성경에는 그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가 있냐? 오늘 8절이에요.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같이 한번 우리 8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육체의 밭에 심는 사람은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되고 성령으로 심는 사람들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위하여 성령의 밭에 심으면 어떻게 될까? 결과를 5장 22절에 말씀해놨거든요. 성령의 열매를 말합니다. 영생을 위해 심은 사람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멋진 사람의 모습이 그림이 그려집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정말 빛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너무나 행복한 사람의 모습이고 너무 따뜻한 사람의 모습이고 그야말로 꽃밭의 향기 같은 이런 사람의 모습이 이 모습 아닙니까? 이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런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는 정말 아름답고 소중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품격 있는 사람의 모습을 말합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일정한 몸의 온도를 가지고 있어요. 따뜻한 온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죽으면 사늘합니다. 차갑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사람들,
살아있는 사람, 성령의 열매가, 인격의 열매가 맺혀있는 사람들, 얼마나 따뜻하고 향기 나고 아름답고 소중한 사람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뭘 심어야 그런 향기 나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 벌들이 오고 나비가 올 거예요. 참 아름다운 동산이지 않습니까? 우리 인격에 꽃이 피고 향기가 나면은 온갖 좋은 것들이 몰려오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은 사람들은 바로 이 꽃밭과 같은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그 꽃밭을 가꿀 수 있느냐 이거죠. 저는 이 성경을 보면 이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보거든요. 사람의 마음속에는 우물이 하나씩 있다. 우물. 깊은 우물이 하나씩 있어요. 그 우물의 물은 너무 신선하고 깨끗해서 이 우물을 퍼올리면은 푸른 인생이 되는, 이게 잠언서의 말씀이거든요. 세상 어디 가도 이런 우물은 찾을 수가 없는 너무나 신비로운 우물, 이 우물의 이름이 감사라는 우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 감사의 우물을 우리 속에 심어두었습니다. 이 신비의 우물, 감사의 우물에서 감사를 길러 올리면은 그 어떤 인생도 빛나는 인생이 되고 소중한 인생이 되고 따뜻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속에 있는 감사의 우물, 감사를 길어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행복해지는 거. 온갖 것을 다 가져도 감사하지 않으면 삭막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것도 없어도 감사의 우물에서 감사를 기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할 때 나는 너무나 따뜻한 아름다운 정원 같은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따라합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 범사라는 것은 모든 순간을 말합니다. 내 인생 곤고할 때, 내 인생이 형통할 때, 이해되지 않는 순간에도 범사에 감사해라. 그래야 네 인생이 행복한 거야.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은 알고는 있지만은, 여러분 남편이 하루아침에 직장에서 직장을 잃어버려요. 직장을 그만두게 됐어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지? 이럴 때, 이런 순간에 감사할 수 있을까? 이사는 가야 되는데 전세금이 준비가 안 돼 있어. 모자라. 은행에 융자도 안 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이럴 때도 감사할 수 있을까? 어느 날 내 몸에 질병이 찾아와서 건강이 무너져. 사고 나서 내 몸의 한 부분이 고장이 났어. 아주 너무나 피곤한 때야. 이럴 때도 감사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상황에서도 성도들이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참 쉽지 않다 생각하는 사람. 저도 목사지 않습니까? 내가 그 일을 당해도 쉽게 감사할 수 있을까? 그런데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거든요. 삶의 곤고한 그 순간에도 너는 감사를 그래. 그래야만이 그것을 이겨낼 수 있고 그 어려움이 유익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을까? 성경은 우리 힘으로는 감사할 수 없다. 그러나 감사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말합니다. 골로새 3장 17절이에요. 내 의지로는 감사가 안 되지만, 내 생각으로는 불만밖에 나오지 않겠지만, 이럴 때 어떻게 감사하느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따라합시다.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내 힘으로는 감사할 수 없어. 그런데 그를 힘입어서, 그리스도 예수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 오늘의 이 고난이 유익으로 바꿀 줄로 믿습니다. 그 감사의 능력이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 결코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지 없습니다. 잡초를 뿌리는 겁니다. 원망의 잡초, 불평의 잡초를 뿌리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를 힘입어 감사할 때 우리는 그 고통이 유익으로 아름다운 꽃이 피는 인생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주중에 한 가정에 신방을 다녀왔는데 그 가정이 원로 목사님 가정이에요. 서울에 있는 큰 교회 원로 목사님, 목회 잘 마치고 마친 원로 목사님 가정이, 원로 목사님이 이제 연세가 높으셔서 천국 가시고 연로하신 어머니와 아들이 사는 가정에 다녀왔습니다. 이 가정에는 3남 2녀였는데 이 아들이 막내로 태어났답니다. 엄마는 지금 막내와 함께 살고 있는데 43살인가 그렇더라고요 지금. 그런데 이 아이가 어린 시절에 태어나서 사랑받고 막내가 사랑받고 그러는데 또래보다 이 걸음마를 잘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보니까 의사 진단이 근육이 조금씩 소실됐다. 그래서 이 아이가 20살 때쯤 되면은 더 이상 살 수 없다, 이런 진단을 받았답니다. 정말 이 아이는 계속해서 근육이 소실되어서 나이가 들어가는데 9살 때쯤부터는 이제는 걸을 수가 없어서 휠체어를 타고 초등학교를 겨우 졸업했다고 해요. 가면서 점점 몸은 마비가 되어서 이제는 몸 전체가 움직일 수 없어서 침대에만 누워있어요. 손가락 요 몇 개가 움직인답니다. 다 움직일 수가 없대요. 얼마나 기가 찹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신체 타령이 나고. 근데 그런 가운데서 우리 하남교회 온라인 예배에 들어와서 목회자의 설교를 이 손가락으로 다 요약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막 보낸다는 거예요. 자기는 남들처럼 걸을 수도 없고 남들처럼 말할 수도 없고 남들처럼 내 옷을 한번 입을 수도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인데 제가 가보니까 얼굴이 환해요. 그림자가 하나 없어요. 그 모습 보니까 가슴 벅찬 감격 속으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누워가지고. 목사가 신방 온다고 전날 밤에는 잠을 이룰 수 없을 만큼 흥분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오신다고. 나는 그 소리 들으니까 더 미안하고 더 송구하고 부끄럽더라. 내가 다녀가도 아무 일이 나지 않을 텐데 이 사람은 그렇게 나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는 오랜 세월 동안 병상에 누워서 버려진 것 같이 움직이도 못 누워 있으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자기만의 그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이 손가락으로 타이핑해서 글을 썼는데 그것을 모아서 책으로 출간 준비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추천서를 써달라고 하더라고요. 그 책 제목도 만들었답니다. 복덩이의 행복한 동행 일기. 복덩이는 엄마가 지어준 이름이래요. 그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무겁겠어요. 근데 살아가다 보니까 이놈이 복덩이구나, 이게 복덩이라고 부른대요. 그리고 행복한 동행 일기. 남들은 어찌 볼지 모르지만 주님과 함께 침상에서 친밀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그 순간이 너무 아름답고 감사해서 복덩이에 동행 일기를 써서 출판을 준비하고 있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온몸이 멀쩡하고 원하는 것을 먹을 수 있고 원하는 곳을 갈 수 있고 그러면서 여러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시편 107장 1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내가 아무리 곤욕스러운 일을 만나도 여전히 그는 선하시고 기가 찬 일을 만나도 그는 여전히 인자하시고 여러분은 아무리 힘든 일을 만나도 하나님이 살아계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여전히 선하십니다. 그분은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 감사하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럴 때 모든 아픔들이, 모든 슬픔들이, 모든 고통들이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게 되고 내 삶은 정말 풍요로운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